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은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자유 주시고 세상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내 뜻과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세상 그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고 잡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한 이 포로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그 빛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사 생명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요즘 얘기로 하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왜 공부하면 안 되느냐? 아니,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늘이 전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저들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걱정, 근심, 가실 날이 없어요. 불안, 초조, 염려, 가실 날이 없어요. 왜?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고 갇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 그 무엇 때문에 노예나 포로로 창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를 창조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모든 자연인들은 세상이 전부요. 세상 사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학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이 세상 전부 일반 평범한 자연인들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선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사는데 그것을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이 되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빨리 하나님께 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저 걱정되는 이유를 없애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변하면 되는데 항상 저 사람 변하게 해서 내 걱정 근심 덜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선민인데 하나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어린 사람은 위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죠. 어린 사람. 자,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생명의 복음이 그에게 오십니다.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성령과 십자가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서 하늘 전부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로 되면 옆에서 난리가 쳐져도 나는 기쁜 거예요.
옆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평안이,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죠. 예, 이런 사람. 그 대상을 바꿔줘서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고 언젠가 바꿔줄 것이다. 그게 바꿔지면 내가 편하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십자가 성령이 생명이 오셔서 예, 그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회복되면은 하늘이 전부인 완성,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부활한 인생으로 사는 거 완성이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것이 다시 옛사람으로 복귀를 해요. 이 세 사람이 하늘 전부 하나님만 있으면 대화하는 사람이 다시 옛날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복하라. 날마다 먼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회복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배경은 오늘 이 상태, 얘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세상 바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속에 쭉 빠져서 사는 사람, 일반 자연인과 똑같아요.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만 생각을 해요. 자식 생각을 하든가, 돈 생각을 하든가, 뭐 이 세상 환경, 상황만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 바다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고기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희들 선민인데 내가 택한 백성인데 지금 마음이 다 세상 바다에 빠져 있어서 그 세상 바다에 빠져서 세상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세상이 뜻대로 안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지. 그동안에 그렇게 했잖아. 자, 이제 너희를 이 세상 바다에서 출세상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너희 몸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를 계속,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바다에 푹 빠져서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물 밖으로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전부인 사람, 이 사람이 회복을 받아서 회복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집온 사람이 친정집에 다시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이제 이쪽 올라가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회복되기 전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학문을 해요. 공부를 해요. 제가 행정학과 경영학과 교수니까 행정학을 공부하러 와요. 그 사람은 행정학 공부 때문에 복음이 무효가 되고 그 행정학 학문 때문에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신학대학원, 신학 공부하면 그 사람에게서 복음은 무효화가 되고 그 신학 공부는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성경 때문에 그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이 독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학문은 다 좋은 거지, 신학도 좋은 거지, 성경도 좋은 거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주 머리가 아파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주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영이 생각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태어나면서 지금이나 때까지 세상의 영 누군지 알죠? 마귀가 주는 이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의 틀을 구성시킵니다. 돈이 좋은 거야. 돈이 복 받은 거지? 돈 많으면 복 많이 받은 거야. 자식 잘 되면 형통, 오래 사는 게 좋고 건강한 게 복이지, 오래 사는 것이 장수고 그것이 형통이야. 자,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영이 주는 이 세상을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결정이 딱 돼 있어요. 이 상태는 이 사람이 지금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 들어와서 틀을 구성을 해요. 생각의 틀을 구성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8절입니다.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 바닷속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마음에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할 것입니다. 회복 전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생각이, 음성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세상이 잘 보이면, 세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에르 바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일부 동의를 하는 게 회복 전의 상태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신을 만들어놔요. 하나님도 만들고요. 그리고 종교적 습관으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뭐예요? 세상 바다에 푹 빠져서 세상의 전부인 사람들처럼 그 상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너희가 어렸을 때, 자, 아까 어렸을 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회복 전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건너가서 어렸을 때가 됐든, 아니면은 날마다 죽지 않아서 다시 어렸을 때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어렸을 때에 너희들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럽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다. 요즘은 초등학문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스토아 케이온입니다. 우리의 그 스토아 학파라고 알잖아요. 스토아 학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초등학문,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반 학문이에요. 행정학, 경영학, 법학, 뭐 무슨 학, 학문입니다. 이 학문 아래에서 학문을 왜 해요? 그 학문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키우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배워요. 그리고 더 많이 갖는 것도 학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없이도 배워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생명의 성령, 예수 생명이라고도 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생명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부르는 거랑은 다릅니다. 예,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부르는 아버지는 뭘 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건 이방인들이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있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요. 선민들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생명이, 영이 오시면 그 돈과 하나님을 바꿉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안 계셔서 힘들었어요로 바뀝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안 계셔서 내가 힘듭니다로 하나님 대체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성령이 오시면 이 아버지, 대체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버지가 아니죠.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부르는 아버지하고 돈 대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 대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들의 영, 성령, 예수 생명으로 먼저 회복되기 전에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마라 그래요. 너희가 어렸을 때에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는데 이제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초등학문 종로로 타지 마. 세상 사람처럼 말이야. 거기에 뭔 답이 있는 줄 알고 그 문제 너무 많지. 자식 문제. 그래. 자식 문제 답이 있어. 너희들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 가서 배웠어.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배웠어. 자식 이럴 때는 이렇게 저렇게, 자식 이럴 때는 이렇게.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거긴 답이 없어요. 100% 맞지 않으면 99%만 맞아도 그건 오답입니다. 100% 맞는 것만 정답이에요. 100% 맞는 것만.
유튜브 보고 사람들 말 들었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한번 해보라 저렇게 했어. 그건 오답 중에 일부만 맞은 거예요. 정답은 아니었어요. 자, 회복 전에 학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 전에는 신학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학 공부하면 그 신학 공부가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학문을 공부하면 그 공부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오른쪽 회복된 상태, 성령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육신의 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을 쓰인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어디서? 세상 바다에 푹 빠져서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누가 그렇게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문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 성경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이냐, 신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목표는 아니에요. 회복이 사람이 먼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네가 먼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되면 나를 통해서 학문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면 나를 통해서 이 무엇을 통해서 이 지정의를 통해서 신학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학교 주장하는 신학 회복 운동이에요. 신학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먼저 회복이 되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답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푹 빠져서 공부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회복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 근데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답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를 통해서 학문이면 학문, 신학이면 신학, 성경이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문이, 이 신학이, 이 성경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이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나눔, 돈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은 나누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문을 나누라고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많은 이단 사이비들 또 어떤 사람이 잘못 체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또 성경 같은 경우에는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예전에는 성경을 파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회복돼서 성경을 보니까 다 4개가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을 암송해서 큐티해서 단단히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신 바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이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참 율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학문과 율법을 동일시하십니다. 5절에서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학문의 종로로 타는 것과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을 동일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 성경 읽으면 안 됩니다. 독이 됩니다. 나 죽고 남 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전에 성경 공부하고 큐티예요? 큐티가 난무합니다. 큐티하지 마세요. 큐티는 여러분 죽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큐티하라고요?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다 하는 것들이 성경 가지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신천지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너무 성경 하니까. 그 사람들은 회복된 성경을 갖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은 타락한 모습, 세상 바다에 푹 빠진 사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큐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성경을 근거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면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성경을 근거로 학문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회복되기 전에 그 학문이나 그 설교는 다 듣는 사람 죽이는 독이 되는 설교고 그 성경은 큐티하는 성경 읽는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읽느냐? 답이 나왔죠? 먼저 내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전에는 세상 바다에 빠져있던 세상만 생각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함께 씻으라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학문을 상대하고 성경을 그분 안에서 읽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 살리고 남 살리는 성경이 돼요. 땅에 속한 사람이 성경 읽으면 나 죽고 남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회복전 상태에서 성경 제발 읽지 마세요. 큐티 제발 하지 마세요. 성경 근거로 한 설교 제발 듣지 마세요. 정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성령으로 십자가로 회복이 먼저입니다.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성경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때 큐티는 생명의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설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학문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신학, 생명의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또 우리 과 분들이 다 들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업의 80%는 회복만 전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돈 관리입니다. 돈 버는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를 가르쳐요. 사람 관리하는 걸 가르쳐요. 회복되기 전에 그거 배우면 내 영혼은 더 죽습니다. 그 학문은 나를 죽이는 독이 되고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업 수업 시간에 80%는 생명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면 왜 공부를 하러 왔는지를 압니다. 공부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만이, 그 학문만이 생명의 학문이 되는 것이고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그 학문을 쓰실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생명, 성경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신학은 생명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먼저 내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먼저 살아야 되는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는 대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태가 됩니다. 가장 큰 대자를 태자라고 합니다. 자, 이 가장 큰 태초가 있다면 그 다음에 큰 또 태초가 있겠죠? 대초가 있겠죠. 큰 처음이 있겠죠. 이 큰 처음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들과 삼위 하나님께서
아들과 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자. 창조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서 그 창조 안에다가 넣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그들을 참여시키자.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창조를 했어요. 사람을 창조하던 이 세상을 창조하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십니다.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여러분 학문 조금 해가지고 아는 척해요? 내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다 알고 계셔요. 창조 때에 무엇으로 창조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창조하고 내일은 내일 가서 창조하자가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창조를 다 한 후에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창조 역사를 계속 이뤄 나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태초에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공부 좀 한다고 아는 척 하는 거 되겠어요? 좀 배웠다고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는 거 되겠어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그래 항상 제가 썼는데 그래요. 좀 알고 싶으면은 교만이 썩 트잖아. 그러면 저기 교보문고 좀 가봐. 교보문고 가면은 그 지식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라고. 교보문고 갔다 오면 절대 공부했다고 아는 척 못합니다. 그 많은 중에서 내가 아는 지식은 진짜 극소수 1억 분의 1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배웠다고 뭐 했다고 아는 척은 다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교보문고가 100만 개가 있으면 100만 개의 교보문고 지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학문을 왜 하지 말라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 알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저 꽃에게 명령합니다. 피라! 그러면 꽃이 피는 거예요. 저 개에게 짖어라! 그러면 개는 짖어요. 네, 쟤들 그냥 짖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먹고 싶어요. 하나님 명령이 우리에게는 소원으로 들어와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그 가운데 두으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대표적인 거죠. 자, 그 안에 뒀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런데 내가 창조한 거 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사랑하지 내가 창조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창조 피조물들이잖아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지만 너희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다 하나님이 창조해낸 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까? 학문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것 좀 자기가 답을 내놓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할 짓이 아니죠. 교본과 하나 안에서 조금 책 하나 아는 거 가지고 그 책 교본 전체를 아신 분한테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고 다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십자가 성령이냐? 왜 생명이냐? 생명의 성령은 그분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세상 지식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신학이거든요. 이 신학 공부를 신학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세상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그분이 신학에 대해서는 그분 자신만이 그분을 알아요. 이게 신을 알아가는 학이에요. 신학. 학문으로 공부하는 신학을 해서는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고 나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아십니다. 무엇이 뭘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래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다 아시는 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요, 이분이.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분이 아시는 것을 학문으로 표현해내면 이것이 회복된 학문이 되는 것이고 이분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 신을 아는 신학입니다. 이 신학으로 회복되는 것이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스도의 유업을 전체 다 내가 받은 하나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관련된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련 하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른쪽을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날을 하나님을 불러도 종교인에 불과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불러가는 것이고 종교적 습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새벽에 여기에 갔다가 기도하면 귀신만 더 달라붙는 거예요. 마귀만 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일이 넘어가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 이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를. 이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학문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신학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모든 학문이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모든 학문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뭐 대학에서 채플만 드린다고 그게 기독교 대학은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세상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한테 세상 학문 가르치면서 채플 시간에 채플 좀 드린다고 그 학교 기독교 학교는 아니에요. 모든 학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제시하는 것이에요. 답을 모르니까 많이 싸우시잖아요, 다들. 많이 배우신 분들이. 내가 답이라고. 내가 답을 안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온 세상 대학이 고등학교가 다 바뀌어야 돼요. 모든 학문이 다 회복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회복된 사람에 의해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생명이죠.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속은 자기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속 내가 알듯이 하나님만 하나님 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생명, 성령,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세상의 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영이잖아요. 마귀잖아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영.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니라. 사람의 지혜는 여기에요. 여기 공부 많이 한 사람 지혜롭잖아요. 세상의 영에 완전히 잡힌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육은 세상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설교 이런 적이 들으면요, 저 뭔 말인지 어리석다고 그래. 공부해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 해본들 알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목사님 한 분이 논문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교수님 현실적인 건데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죠? 대형교회 목사님이셔요.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따로 논문 쓰는 하나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는 창조하시고 교보문고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논문은 모르고 계십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저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고 계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른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생각이 이제 세상에서 학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이분이 학문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타나심이 은사로 나타나시는데, 은사가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은혜잖아요. 세상을 아는 지혜의 은사든 다 은사의 나타남은 어떻게 한다? 은사의 나타남은 고린도전서 12장 6절입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를 나타내시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유익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살아.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든 세상에 관한 지식이든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이분이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자신이 찾아오셔요. 이게 성령 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분 안에 이 성령이 세상 학문도 신학도 이분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의 주체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학문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생명이 그 학문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모든 이 세상의 학교들의 학문이 다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된 사람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아까 이 말씀은 열려라 에바다,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예수 생명 내 안에 오시면, 그 순서는 아까 봤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열려라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열려라 에바다, 귀와 열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우리의 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우리의 입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는 것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기 다시 한번요. 자, 여기. 예. 항상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등을 지세요. 역방향으로 등을 꼭 지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이 돼요. 마음이 세상을 등지고 하늘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 안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부르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하고 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재현 사건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다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사건입니다.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생각의 틀을 다 깨트려 버리고 깨끗이 씻고 나서 자신을
우리 안에 와서 사셔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분이 생명입니다. 이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과거에는 권력 명예를 목표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학문이면 지금 학문에만 국한시켰지만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그렇죠. 학문을, 신학을, 성경을, 이 사람이 성령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회복된 성경,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회복되기 전에 이 상태에서는 성경 보지 마십시오. 독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보지 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을 항상 기억하고 이분을 구하면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고 재현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풀어내지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걸 은사로 나타내지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고, 이것이 또 열매로 나타날 경우도 있고요. 성령의 열매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또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도 하고 직접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안에서 답도 아닌 거 가지고 네가 답이니 내가 답이니 부부싸움하지 마시고, 둘 다 답을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서 싸우는 거예요. 가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의 전부라고 하는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착한 일하고 시집 가고 장가드는 그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말하는, 생각하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 지금 강남 바닥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수준이에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뿌리 몇 개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이제 매 날마다 먼저 죽고 항상 죽고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래서 저것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아이가 자궁 밖으로 나오려면 스스로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으로 자궁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엄마가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서 고통을 가야 됩니다. 진통을 가야 됩니다. 그때 자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곧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나와요. 똑같습니다. 세상 자궁 속에, 세상 바다 속에 빠져서 우리가 분만되어져야 되는데, 하늘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진통,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이 오면 나쁜 열매가 고통이죠.
보여지는 것 통해서 고통스럽습니까? 나가라고 산모에게 진통을 주게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진통을, 고통을 가하시면 우리는 이제 또 등지고 주여 부릅니다. 성령님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은 돈에서 구원이 아니에요. 자식 형통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등지고 주의 이름 주님 한번 부르니까, 성령님 한번 부르니까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밀고 들어와요. 십자가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든 정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그 다음 날만 돼도 알잖아요. 그 다음 날만 돼도.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세상 등지고 주님 불러서 그분이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밀고 나와 하늘에 속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 학문이면 학문, 신학이면 신학, 모든 것,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많은 하나님의 속내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교회 가셨던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 주신 이유를 알게 하셔서 그 고통의 분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궁 속에서, 세상 자궁 속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는 고통이고,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는 고통입니다. 예수의 생명만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들 저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배부르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